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새로운 또 사건의 주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씨가 뿌려진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전하고 다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알리고 다니시죠. 말과 또 행동으로 그 치료하심으로 이 모든 역사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을 하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뿌려진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씨는 곧바로 사라졌고 어떤 씨는 싹이 나왔으나 죽었고 또 어떤 씨는 조금 자랐으나 죽었으며 또 어떤 씨는 잘 자라서 열매 맺어서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는 같은 겁니다. 같은 씨를 뿌리죠. 하지만은 그 밭에 따라서 그 씨가 뿌려진 그 곳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이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밭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고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참 위대한 일이죠. 그 위대한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위대한 씨앗이 던져지게 되었는데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밭이라는 것이죠.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위대한 씨앗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씨앗의 훌륭함대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는 천국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 구원자와 천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밭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미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예언하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였던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천국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그 천국이 뿌려지는 그 복음이 뿌려지는 바로 이제 사람들 그쪽으로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밭으로 인하여서 거절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 씨앗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메시아가 누구인가, 구세주가 누구인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볼 우리가 성경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어디서 출판된 성경인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성경은 이 신약 이제 공관복음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설하는 말씀에는 까만색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그 말씀은 빨간색으로 저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비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앞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까만 글씨 일반적으로 해설해 놓은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다 비유로 해석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는 것만 비유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서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어떤 예언서나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비유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직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막 특별한 은유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마디 한마디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어떤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의 비유는 예수님이 비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냥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둘을 구분을 하시죠. 너희와 그들, 너희와 사람들을 구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제자, 또 불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나누십니다. 그 구분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것이죠. 비유는 때로는 더 쉽게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뭐뭐과 같이 하고 설명을 하면은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쉬운 것이죠. 근데 어떨 때는 이 비유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원래 말하려고 하는 원래 그 중심 주제를 비유로 중심 주제를 알고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는 더욱더 풍성하게 그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중심 주제를 모르고 비유를 들었을 때는 도대체 이것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하는 것도 비유이고 또 어렵게 하는 것도 비유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어려움은 그것을 받아들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참 어려운 그런 비유가 될 겁니다.
받아들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강력하게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받아들일 믿음이 없는 이들은 무엇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비유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 이 불신앙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또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는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더욱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이 천국의 소식을 듣고도 어떤 분들은 더 기뻐하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서 늘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똑같은 천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는 것이죠. 그런 게 어딨냐는 것이죠.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것을 봅니다. 바로 똑같은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의 심령의 밭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참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은 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믿음의 길을 더욱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깨닫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에 허락하시기를, 또 그들이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감추시키는 것이기보다는 그들이 깨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호기심을 갖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 성경 말씀이 어떠한가 하는 것, 그 이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들은 우리에게 참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더욱더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묶여 있는 그 생각이 묶여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사실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이미 내 자신이,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또 그것으로 말씀들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죠. 비유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더욱 많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그냥 하나의 부류로 만드시기보다는 그들의 무지, 그들의 무관심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서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을 놔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 때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 그럴 겁니다. 믿음을 향하여서 계속 달려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과 반대 방향으로 계속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때로는 더 어려울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어린 수준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조금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교회가 자꾸 이벤트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특별한 행사, 정말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사로만, 이벤트로만 교회가 운영되어지게 되죠. 근데 이것은 참 어린 수준의 그런 모습입니다. 전도를 위하여서,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것은 더 어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더 우리에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편하게 듣는 거 좋죠. 말씀 쉽게 듣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어렵게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더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은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신앙에는 많은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평탄한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시련도 있고 말씀도 어려운 말씀을 만날 때도 있고 정말 내 자아가 지키기 힘든 그런 말씀을 만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성숙해지고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이성으로서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들, 그런 성숙한 믿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큰 일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씨앗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중심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 것인가. 바로 오늘 그 말씀은 그에 대한 비유입니다.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말씀을 살아내려는 그런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믿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평생 그 어린 신앙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를 더욱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은 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 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라게 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밭에 그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이것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 또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인가, 그 부분은 바로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성령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더욱더 깊이 고민하며 우리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자라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씨앗을 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받아 누렸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거부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고이 심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라게 하시는 성령께서 싹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우리가 그 씨앗에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아, 죄된 자아가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죄를 향한 유혹, 그것을 이겨내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힘차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믿음 가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